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해라. 정직한 사람들아 찬양은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10줄 검은 고를 타면서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연주하여라.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올바르며 그 하시는 일은 언제나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구나.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에 우리 마음이 그분 때문에 기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오늘 시편 33편 1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해라. 정직한 사람들아 찬양은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시편 32편의 마지막 절 11절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시편 32편은 다윗의 맞스길, 다윗의 교훈이라 그랬습니다. 그 32편의 마지막 11절과 오늘 33편의 1절이 거의 많이 비슷해 있습니다. 그래서 32편과 33편을 연결된 것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튼 오늘 33편의 제목, 표제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성경 시편 150편 가운데 표제어가 없는 게 34개인데요. 그 중에 1권에 해당하는 1편에서부터 41편 안에 표제어가 없는 것이 1편, 2편, 또 시편 33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의 전체의 서론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시편 10편은 9편과 합해서 소위 말하는 알파벳 시편이라고 해서 원래 하나로 묶여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1권에 해당하는 1편부터 41편 안에 이 33편만이 표제어가 없는 그런 시편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튼 오늘 1절에 보면은 누가 찬양을 드리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의인들 그리고 정직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의인들, 정직한 사람들, 또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나 정직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인들, 정직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사람, 그래서 그 관계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들,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해야 되고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찬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10줄 검은 고를 타면서 주님께 노래하여라 라고 합니다. 수금과 10줄 검은 고, 이렇게 옛날 성경에는 비파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수금과 10줄 검은 고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죠. 시편 150편을 쭉 읽어보면은 이 외에도 나팔, 또 소고, 퉁소, 제금 등 여러 많은 악기들로 찬양하라 라고 하는 대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악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연주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구절이 새 노래 또 아름답게 라는 단어입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어떤 노래가 새 노래일까요? 새 노래는 노래가 만들어진 날짜와 관련되지 않습니다.
새 노래는 그 노래 자체보다도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셨으며 그리고 자신을 날마다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는 사람, 그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면은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불러도 그것이 새 노래가 됩니다. 반면에 내가 헌 사람이 되면 우리가 금방 나온 노래를 할지라도 그 노래는 헌 노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 부르라 이 얘기가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부르는 노래, 그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아모스서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 곳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삶은 형편없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노래를 올려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형편없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노래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단호하게 거부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에 대해서 집어치워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예배와 동일하게 찬양도 내 취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취향대로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새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3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아름답게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번역에 보면은 솜씨 있게 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또 잘 불러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즉 아름답게 부르다라고 하는 얘기는 가수들만 부를 수 있도록 가창력이 있는 사람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새로워진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답게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 각자가 아름답게 찬양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아름다움의 기준은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정성을 담는 아름다움. 하나님은 잘 부르는 노래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잘 부르려는 우리의 정성된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늘 새로운 관계, 새로워진 사람이 부르는 새 노래로, 정성을 다해서 부르는 아름다운 노래로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는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구나. 여기서의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의 의로우심을 말한다면 정의는 하나님의 행하심의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 인자하신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옆에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의롭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성품과 행하심이 의롭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한결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며 또 찬양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6절 이하의 말씀들은 그 찬양의 주제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5절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이라면은 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쭉 소개하면서 그러므로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6절과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모든 별을 만드셨다. 주님은 바닷물을 모아 독에 담으셨고 그 깊은 물을 모아 창고 속에 넣어두셨다. 지으시고 만드셨다. 담으셨고 넣어두셨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를 다 알 수 없죠. 왜 세상이 이렇게 또 만들어져 있고 또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여기에 살게 하셨는지, 또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섭리들, 신비로움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너무나 크고 높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증거하죠. 주님은 문나라의 도모를 흩으시고 문민족의 계획을 무효로 돌리신다. 주님의 모략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에 품으신 뜻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여기는 대조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 민족의 계획과 주님의 계획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내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중요하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보다 더 낫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16절 17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군대가 많다고 해서 왕이 나라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힘이 세다고 해서 용사가 제 목숨을 건지는 것은 아니다. 나라를 구하는데 군마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목숨을 건지는데 많은 군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많은 군대, 또 군마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모두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수많은 왕들이, 권력자들이 더 많은 군대, 더 많은 말을 갖고서 천하를 호령하기를 원했지만 그들 역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다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죠.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에 사울왕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울은 일생 동안 블레셋 사람과 치열하게 싸웠다. 그래서 사울은 용감한 사람이나 힘센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에게로 불러들였다. 이것이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사울왕의 모습입니다. 세상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반면에 역대상 12장 22절의 다윗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마다 다윗을 도우려는 사람이 모여들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큰 군대를 이루었다.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사울은 전쟁을 치르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보는 대로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눈을 의식하고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불러 모은 군대가 사울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만 집중하다가 사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세상 권력을 잡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다가 끝내 죽임을 당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 모세의 삶도 보면은 초라한 목자에 불과했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나아갈 때 그의 손에 늘 사용하던 지팡이를 잡고서 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20절 이하에서는 시인은 결국 자신에게 하나님만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20절에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방패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구원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기다리는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오늘 이 34편의 시가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또 우리의 탐심은 끊임없이 필요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 33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인자하심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과연 올 수 있었겠는가? 변함없이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간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불안하고 또 걱정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구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바로 이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이 계시기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오늘도 새로운 마음, 새로운 관계, 새로운 결단으로 주님 앞에 새 노래를 올려드리고 또 정성을 다하여 아름답게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암울한 것만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와 구원의 뿔이 되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이 소망으로 무기 삼아 이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 세우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선한 위로와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